새 힘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이제 메시아의 종말의 연과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그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읽고 판독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패밀리 안에는, 가정 안에는 누군가가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판독해서 이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지난번에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 현상이 바로 말세에는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것이고 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나올 때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괜히 부산하게 주님이 언제 어디서 오신다고 하면 흰옷도 입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적인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선하고 착하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또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하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남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남의 어려운 점을 위로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종교 지도자가 이제 만약에 예수님 외에도 극락을 갈 수가 있다고 말한다든지, 알라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한다든지, 또 요가를 통해서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을 넘게 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세속적인 미혹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미혹이, 특별히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혹을 당할 것인데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음행에 성적인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이단에 안 빠져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미혹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탐욕의 미혹을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미혹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조금 이 미혹하는 사람을 나이브하게 번역하자면 이게 좀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은 창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꽃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도 여기 미혹당한 적이 있는데요. 한 13년 어간에 제가 우리 영일교회 이제 부임하고 2010년도니까 13년 4년쯤 되었군요. 그때 추석 때입니다. 추석 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양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제 크레딧 카드가 누군가가 도용을 해서 지금 백화점에서 돈을 막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금융감독기관에 신고를 하고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를 할 거니까 이제 정보를 주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홀라당 다 미혹을 당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1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사기당한 적은 없는데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홀라당 제가 당하고, 한 번 그렇게 일종의 보이스 피싱이죠. 한 번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미혹 당한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늘 제가 가슴에 담고 있다가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1등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권을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끊으면서 요즘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미혹당할까 곰곰이 잠깐 생각했는데, 아마 복권에 올인하고 매주마다 반드시 복권을 사는 분들, 자나깨나 복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미혹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기꾼들에게, 꽃뱀들에게 어떤 식으로 미혹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마 사기꾼들에게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사기를 당한 아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에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에 엮이지 마시고, 또 악한 사람, 꽃뱀과 같은 사람 만나지 마시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징조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난리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난리는 폴레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는 다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 간의 다툼과 갈등과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간의 다툼과 갈등, 분쟁. 두 번째는 지역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셋째, 조직화된 조폭이나 테러를 포함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소위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배경에서 나온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이 포스터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포스터인데요. 이때 274개 조직이 전국적으로 와해가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폭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가 되는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폭력에서 그래도 조금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조폭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2015년도에 야쿠자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아직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도 2018년도에 사마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2023년도에 엘사바도르는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조금 다소 충격적인 이 사진을 아예 그냥 온 국민에게 그냥 공포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조폭에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체포를 당해서 고생을 할 것임을 그렇게 했고 아직까지도 전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폭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마약과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의 마피아가 있고, 그리고 19세기의 중국의 아편 전쟁은 중국 나라 전체를 거들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고요. 영국은 2021년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콜롬비아의 마약과의 전쟁은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한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이 마약하는 이 카르텔은 모든 정치인들과 점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법무장관이 이제 콜롬비아가 이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나라의 비전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대통령을 출마했는데 그 마약 조직에서 그 법무장관을 총으로 쏴 100주 전에서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지금 마약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 나라들마다 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는 미 CIA에서 밝힌 전 세계 마약 카르텔 지도인데요. 붉은색과 그린색은 마약의 유통 과정이며 그리고 마약의 카르텔 조직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이 마약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 카르텔이 이러하고요.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그물망처럼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마약의 문제를 지금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으면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이 마약의 문제가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렇게 이제 개방되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죠. 이슬람의 테러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전쟁입니다. 이미 유럽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테러와의 전쟁의 지도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폭의 난리, 마약의 난리, 테러의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말이 되면 이런 난리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이런 난리에 주의하시고 엮이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폭에 엮이지 않기를,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마약에 엮이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세 번째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거는 난리를 넘어선 전쟁이 있을 것임을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자고 나면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문과 소식을 듣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베네수엘라가 기아나를 침공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게 지금 남야기가 아닌 게 지금 한반도는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26절입니다. 후림절에 보시면, 자, 이런 난리와 전쟁, 미혹한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후림절에 말합니다. 아직 무엇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6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사람이 두려워하는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가 모르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모르고 가는 길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가면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고, 알고 가면 담대하기도 하고, 알고 가면 어떤 경우는 즐길 수도 있는 것이죠.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게 미혹당해서 부산하게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난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모르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런 난리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 그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해가 1991년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소련의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인정하고 천명했는데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예,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성탄절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국명을 러시아로 바꾸었죠. 그리고 러시아에 있었던 그 15개국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제 각 나라들마다 각자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이념을 따라가도록 했고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이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소련의 한 역사학자가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진원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련의 백성들 사이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원이 있었는데요. 그 진원지가 바로 대한민국과 매우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에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이 몇 년도에 일어났나요? 우리는 1988년은 몰라도 상팔년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팔년도에 올림픽이 일어났죠. 공산주의 소련의 붕괴가 1991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3년 전으로 역사를 약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참가국은 160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이 다 참가를 한 거예요. 이때 참가국들은 깜짝 놀랐대죠. 30년 전에 전쟁을 치른 나라, 그때는 아프리카보다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나라, 그런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유치권에 투표를 할 때 그때 대부분의 나라가 그게 가능할까, 그게 의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인류적인 이 축제가 잘 사는 선진국들의 나라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도 가끔은 한 번씩 개최하게 해주고 우리 선진국들이 서로 좀 도와주면 인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정표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막상 상팔년도에 대한민국이 와보니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다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셨나요? 그때 정말 깜짝 놀라고요. 특별히 160개국 가운데 가장 놀란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었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제가 세 나라를 좀, 가장 놀란 나라들을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놀랐는지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가늠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북한.
자, 북한이 가장 놀랬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자, 두 번째 중국. 손 들어보세요. 자, 눈치 있는 사람은 손 들지어다. 소련이다. 소련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이 소련이 그래도 미국과 대등한 잘 사는 나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한민국 와보니까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전에 가난하고 잿더미 속에 빈곤했던 허약한 나라가 어떻게 소련에서 공산주의 가장 종주국보다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래서 그 소련의 사람들이 그 충격을 이만저만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갔어요. 이제 소련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말없이 소련 사람들에게 진원지로 퍼져나가면서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이 공산주의가 소련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실패를 자인하고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개인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진원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련이 바로 공산주의를 이렇게 배연하게 되는 자인이 되었다라고 소련 학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더 귀하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누가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예,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셔서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 잿더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 가운데 그 기도가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이 애국가가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금은 만세가 되지만 저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더 귀하게 만세가 되리라고 믿고 그런 세계 국제 무대 가운데 주역이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 당당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인류의 인구가 80억 명을 육박합니다. 작년 2022년에 국제구호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기근과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구가 8억 1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8억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특별히 지금 저 북한의 기근과 기한은요,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심각한데 우리가 저 북한 주민을 위해서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데요. 7절 흐름절입니다. 곳곳에 무엇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으로 화산으로 망한 도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폼페이 도시가 그러하죠. 한순간에 화산이 폭발하고 제가 그 지역에 4m를 덮어서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묻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도 그러하고요. 자, 여러분 고전 지질학에서는 지질학자들이 지진과 화산 활동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 지질학을 배웠던 우리들 세대는요,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화산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현대 지질학자들은요,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진과 화산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현대 지질학의
내어놓은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곳곳에,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 언제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그래서 다음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진에 일어나는 그 통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지진의 안전대가 없음을 알려주고,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이웃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본 전역에 일어난 지진의 도표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말은 하지 않지만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전쟁이 아닌가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전쟁이죠. 일본 사람들은 지진과 화산이죠. 늘 이걸 가슴에 안고 산대요. 약간을 흔들리면 튈 준비하고요. 엎드릴 준비하고. 늘 소방훈련 받는 게. 자,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전 세계는 이 화산의 불의 고리에 서클라인으로 도시가 다 이렇게 해변가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으니까 전 세계는 12개의 판으로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 지질청의 판이 서로 움직이고 충돌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산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 곳곳에 언제 어디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아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불심판이 아닐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후림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간의 탐욕과 생태계의 파괴로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가면서 이제 지구는 언제 어디더라도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불이 나더라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자, 8절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종말이 이른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 멀. 재난의 시작이 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부산 뜨지 말고 여기저기 그냥 휩쓸려서 주님 오신다라고 흰 옷 입고 이 산 저 산 돌아다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되 아직 종말은 아니며 시작이 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제 4가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환난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이는 순교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9절 흐름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고, 10절입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징조를 알려줍니다. 자,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러하죠. 드러나면 바로 감옥이고 바로 아우지 탄광을 보내는 거죠. 어느 지역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 중동 지역이 그러하죠. 어느 지역에서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때 우리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하게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갔더니 상사가 묻습니다. 교회 갔다 왔느냐? 교회 갔다 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쫓겨난다고 하는 경고도 받기도 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미워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가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것인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담대했더라면,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더라면 주님께 덜 미안했을 텐데, 그때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교회 다니냐 말을 하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눈치를 보는, 주님은 이미 그런 시대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도 있을 것임을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족을 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미움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시험이 돼서 어떤 사람은 좀 조용해지면 교회겠다고 하는 분들 의외로 있었어요. 좀 잠잠해지면 이게 그 자체가 실족을 당한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그런 것이다 분별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잘 다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임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우리가 견디어야 할 때는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할 때는 버텨야 되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그럴 때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인데요. 합독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본절엔 두 가지 사회학적 현상을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할 거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더 많아지고 더 지능화가 되어가고 더 대범해지고 더 조직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즘 현대인들은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 똑똑하시고 다 배우시고 웬만하면 대학 다 나오시고 웬만하면 다 석사학위 있으시고요. 웬만하면 다 박사학위 가지시고 다 나름대로 품위를 따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불법은 더 조직적으로 엄밀하게 퍼져가고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6가지를 드러냅니다. 무정하며 사람들이 갈수록 이 정이 없어지고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차가워진다라는 것이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한번 마음에 딱 꽂아주면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한다. 칼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말 한마디에 그냥 사나워지는 전철가에서 그냥 발을 한번 밟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발을 밟는다고 싸우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사회적 정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마하리라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아직 따끈따끈하시나요? 자, 묻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해라.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떻게 따끈따끈하시나요? 자, 손을 좀 펴서 한번 가슴에 한번 만져보시죠. 아직까지 펄떡펄떡 뛰고 계시나요? 말세의 징조 중에 사람들이 사랑이 뭐한다고요? 식어지리라. 자, 문제는 나의 사랑이 아직 뜨거운지 식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 사랑의 지수 아시나요? 우리가 IQ 지수는 우리가 나름대로 또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감정 지수, 행복 지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수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셨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분별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제 한번 그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었으니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손가락 10개죠? 자, 먼저 오른쪽을 손가락을 5가지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5가지는 신앙적인 측면에 제가 이제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손가락을 펴서 자, 한번 올려보시죠.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씩 접으시면 돼요. 해당 안 되면 그대로 계시면 되는데 이게 드러나니까 손을 내려주세요. 아무도 안 보도록.
그래야 솔직한 평가가 되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해당되면 손을 꼽으면 됩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그게 대상이 누구든 간에, 부부든 간에, 부모 자식 간이든 간에, 성도들 간에, 친구들 간에, 강아지도 포함할게요. 예. 나는 주변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는 편이다. 그러면 손가락을 하나 접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연민의 정이 있다. 나와 관계는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뭔가 가슴이 찡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당되면 두 번째 손을 접으세요. 세 번째, 남의 잘못과 실수를 보게 되면 잘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편이다. 자, 해당되면 세 번째 손을 접으세요. 네 번째, 남이 잘 되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편이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편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얼굴에 온화한 표정을 짓는 편이다. 자, 이걸 제가 왜 질문 항목이 넣냐면 근래에 옥스퍼드 대학의 뇌신경과학자들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얼굴에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요소 하나가 얼굴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웃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어린 갓난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얼굴. 반면에 갓난아이가 자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쳐다보는 갓난아이 얼굴. 이게 바로 사랑의 대표적인 얼굴이라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사랑의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몸으로서 얼굴에 드러나는데,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의 얼굴이 온화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그리고 잘 은근한 미소나 웃음이 있는 편이다. 자, 다섯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을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목사가 또 사랑의 지수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떠올리면 뭔가 가슴이 뭉클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이름만 떠올리고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뭉클하다. 그러면 여러분 접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만 봐도 뭔가 가슴에 찔림이 있다. 십자가만 봐도 내가 겸손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에서 자연을 볼 때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임을 내가 느낀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함을 알고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자, 10가지입니다. 점수는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기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한 종말에는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사랑은 식어지지 마시기를, 첫사랑이 따끈따끈하시고 뜨거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현재까지 유엔이 파악한 나라의 수는 237나라입니다. 유엔이 파악한 나라가 237나라고요. 이 중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유엔이 파악한 나라가 아니라 종족은 13,674개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주님은 모든 민족, 에트네시는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현재까지 파악된 종족은 몇 개라고요? 돌았으면 2절이 따라서 하십니다. 13,674
674개 종족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됐는데요. 이 종족 중에 복음이 한 번이라 들어간 종족은 6,851개 종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요. 13,687종족 가운데 빼기 6,857종족은 몇 종족이 남았나요? 예, 따라서 하십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무려 6,817종족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구수로 계산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41억 명이 된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종족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이 들어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8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7가지 현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13절에 이런 종말의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25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린 것도 말씀을 몰랐던 것이고 분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파수꾼임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 세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라.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려면 우리가 시대를 잘 읽고 판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8절에 따라서 하신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많으니라 덮느니라. 여기에 무엇보다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요, 지진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종말에는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종하고 원통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팔고 사랑이 식어지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는 우리 스스로의 목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부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따라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죄 있는 사람, 허물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난히 눈에 크게 들어오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허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유난히 꼴사납고 그게 이상하게 거슬리고 나는 꼭 말을 해야 돼. 물론 제가 그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죄인을 두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난히 나에게는 더 크게 책망과 비판으로 들린다면 그걸 제공한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는 게 사랑의 특징이고 사랑의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인데,
그래서 남의 허물과 실수가 좀 있어도 왜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십자가에서 허물을 덮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다른 거는 내가 어쩔 수는 몰라도 사랑만큼은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주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